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마지막 찬양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아마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권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권세를 인터넷에서 쳐보면은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권세의 말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세상 권세와 생명 권세입니다.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권세란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 권세란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에 지금 속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 즉 세리와 비교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높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롭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바로 세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권세라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 권세의 사람이고 생명 권세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권세라는 말을 이야기했을 때 이 단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가사에도 나왔듯이 권세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찬양 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이 생명 권세라는 말을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세상 권세를 세우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인 줄을 알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공부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생명 권세로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도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속해 있던 이 세상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혼 권리는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자의 비극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상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그 여자가 부족했고 또한 못났고 연약했기 때문에 5번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세상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권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세상 권세에서 생명 권세로 바뀌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권세를 우리의 권세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생명 권세를 알고 따라가고 세워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성곽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그 우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우물에 계셨고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일까요? 성경은 이 여자에게 목마름의 우물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읽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넘어진 사람은 우물에 와서도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목마름은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어떤 남자,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참 만족과 쉼을 얻지 못한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우물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우물에 예수님이 그 여자보다 먼저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물에 계신다는 것이 그 여자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물이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가족들이 있지만 나에게 오는 그 허무함, 내 인생에서 오는 그 갈급함,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이 해결되나요? 좋은 차를 탄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자처럼 인생에서 외롭고 지치고 희망을 잃은 우리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목마른 우물에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물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목마른 사람에게 왜 당신만 목말라? 왜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왜 너만 지쳐? 왜 너만 안 된다고 해? 다 안 되잖아. 다 힘들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보다 우리보다 먼저 그 목마름의 우물에 계셔주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우물에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여자를 만나고 하시고자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설교로 많은 얘기로 들었듯이 사마리아는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들을 만나려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삶에서도 실패한 여자로 사마리아 안에서도 거부당하던 그런 여자였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자였습니다. 여자 스스로도 그것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다니지 않고 없는 시간, 사람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그런 시간에 우물에 혼자 갔던 것입니다. 여자 안에 이미 그런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는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에게 생명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자가 따라갔고 그동안 실패했던 세상 권세가 아니라 생명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그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 주셨을 여자의 세상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것, 대단한 것들, 쥐어 짜야 되는 것들을 주눅들었던 것에 앞서 있었지만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고 여자를 절망케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니 그 안에서 그동안 자랑했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세상 권세가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다 깨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살리는 권세이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권세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해주는 권세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권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 여자의 권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지시는 그 예수님의 세상 생명 권세 안으로 그 여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여인의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그 우물에 가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물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그런 생명 권세를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여자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정도면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입을 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안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그리고 어른이나 그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그 인생 가운데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그 벽이 무너지고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지지 않던 그 세상 권세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세상 권세의 모습 때문, 생명 권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받아들이고 계시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대화하려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때 상대방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여자를 용납하고 계심을 여자가 느꼈기 때문에 여자도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 권세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납하시는 예수님, 받아들여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 권세에서 쓰러져 가고 절망하는 그 인생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생명 권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드디어 그 여자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여자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여자가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자 안에 그동안 짓눌렸던 그 세상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생명 권세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자를 만나신 예수님은 여자에게 한마디 또 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얼마나 불편하고 놀랍고 어려운 말인지 우리는 말씀을 잘 읽었으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눈치 좀 챙기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치부를 건드리는 거 하실 수 있나요?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눈치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이 아프든 그 사람이 어떻든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용납한다면 그 사람의 치부,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한테도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겪어내야 살아나지만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상담받으러 왔다가 목사님과 싸우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목사님 나의 죄, 나의 어려운 마음을 왜 건드리십니까? 하며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만 넘어가면 살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구체적으로 17절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누구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생명 권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녀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오직 자신의 죄를 바라봐야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속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생명 권세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권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자가 얼마나 세상 권세를 따라간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 여자의 세상 권세를 허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허무시고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절대 끝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트림과 허무심, 그 다음은 바로 우리를 세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거세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납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친한 두 여자가 똑같이 아기를 낳고서 한 집에 지내는데 한 여자의 아이가 죽으니 그 여자가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법정에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그 두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진짜 아이의 엄마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아이를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 라며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저 여자가 진짜 아기 엄마니 저 여자에게 아기를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읽으셨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이렇게 명쾌한 지혜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권세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또한 읽어봤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권세의 사람, 생명권세의 사람. 한 이야기 속에 두 권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권세의 모습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내 아이가 죽으니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아기를 정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처럼 잘못되어야 되고 나처럼 행복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 권세를 사망 권세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 권세의 말씀, 이 생명 권세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 아이를 정말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결국 여자는 자기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서 생명 권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여자의 이야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의 모습일 때도 있고 세상 생명 권세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따르게 하고 복종케 하던 시절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생명건세로 오셨고 그 생명건세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을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나는 내게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자가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건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생명건세입니다. 여자를 세상건세에서 생명건세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한 게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망한 게 절망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무너진 자기 절망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생명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권세로 세워지는 것이고 영적 깊이가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디야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물가에 미리 가셔서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생명 권세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우물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 권세로 부르시기 위해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우물가에 서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생명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적 깊이가 있는 삶으로 세상 권세를 이겨나면서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권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권세 안에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